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빛의 사자로 둔갑한 사단이 사막에서 기도하는 교부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빛나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교부한테 다가가서 유혹을 합니다. 내가 가브리엘 천사다. 하나님이 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노라 그럽니다. 이때 기도하던 교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로 보내신 것 혹시 잘못해서 저한테 온 것 아닙니까? 저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떠나면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사탄인 나도 유혹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탄도 유혹할 수 없습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은 늘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 겸손과 교만이 주는 이 중요한 진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때로 아마 이민생활하면서 좌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도대체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이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고민, 걱정, 이런 염려, 낙심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건강도 되고 또 주위의 사람도 되고 또 때로 우리가 늘 필요한 물질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게 이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직 마스터 키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꼭 건강하지 않아서입니까? 쓸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해야 될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덜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무능력하게 느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것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순간에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분열되는 아픔, 갈라지는 아픔에 슬퍼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것도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보십시다. 결국 겸손과 교만 어떤 겁니까? 결국 우리가 겸손해야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해야만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소망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복이 뭘까? 그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사라고 하면 그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도 겸손해야만 받을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겸손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때로 비상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겸손을 얻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성공하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하면 다시 찾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면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병들면 다시 찾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실패했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불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를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많아서 그것 때문에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가시를 줘서 그때마다 찔러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준 능력이 너무 많아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기에게 가시를 주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하고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능력이 되고 그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깨닫고 그걸 수행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평생 그는 병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한평생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래서 겸손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피곤해 쓰러져 지쳐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왜 사는지 허무해지고 늘 피곤하고 좌절에 빠지는 그 깊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교만함에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무한할 것인데 한 번쯤 우리가 이 겸손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미 교만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조금만 잘 나가는 일 있으면 세상이 다 자기 것처럼, 세상이 다 자기 안에 들어온 거죠. 얼마나 교만해지고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요. 어느 사람이나 교만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하면 당대에 가장 칭찬받는 교회였고 사도 바울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작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성경책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면 어쩌면 이 말씀이 필요 없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아무리 살고 싶어도 누군가가 옆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부터 이 4절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 생명처럼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어쩌면 이 말씀이 내 가정을 지켜줄 수 있고 내 부부관계를 지켜줄 수 있고 내 공동체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2절부터 4절의 이 말씀을 딱 하나로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 되는 비결의 가장 키워드는 겸손이에요. 그런데 그 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이거는 그저 심리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후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5절 이하로 주신 말씀은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는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의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 겸손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비웠다. 이 비웠다고 하는 말은 저는 절에서 수련할 때 이거를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절에 가면요, 그저 여러분 가서 절 몇 번 하고 나오는 건 별게 아니에요. 저 절에 가서 수련 받을 때는요, 밤새도록 절을 해요. 이 절에서 절하는 거는 작게 하는 것도 큰 절 하잖아요. 손 바짝 들고 바짝 엎드리는 1300번을 지키는데요. 1300번 동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여러분 비우고요. 제가 그때 그것도 이게 사단의, 지금은 사단의 노름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때 1400번을 절하고 다 비우고요, 이 5개를 받는다고 그래요. 이 여러분 살을 태우는 거예요. 살을 태우는 거. 살을 태우는데 아픔이 없어요. 저는 그때 이 비운다는 게 뭔지를 배웠어요.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비운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지만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뭐 김수환 주경영이 불렀다고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애모라고 하는 노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애모를 유튜브가 찾아서 들어봤어요. 쭉 들었는데요, 가사가요 얼마나 좋은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애모 한번 유튜브에 가서 애모 그러면 그 부른 사람이 김수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세요. 때로 성경을 읽을 때도 은혜가 있지만요, 가요를 들을 때도 은혜가 있어요. 왜 은혜가 있는지 알아요? 정말 그 노래 가사가 꼭 성경에서 하는 얘기 같아요. 그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알아요?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는 게, 아이고 저는 우리 집사람 앞에서 자꾸 커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누르려고 그러지 내가 작아지려고 그러질 않아요. 아니 이게 죽을 때는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요, 부인 앞에서 크려고 애쓰는 남자만큼 못난 남자가 없다. 정말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그뒤 앞에서 왜 나는 작아지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잖아요. 연애할 때는 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느낌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 보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나는 없어져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하세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더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요, 뭐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 무슨 기도해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자기 자신을 없어지는, 이 비웠다는 거예요. empty요. 두 번째는 또 4절에 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7절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becoming, 사람같이 되었다. 이 말씀도 저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세요. 근데 거기 가니까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아가페스 메 그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똑같은 단어지만 필로스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친구적 사랑 이상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주기까지 한 그 사랑을 이 베드로는 모르는, 그래서 필로스적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물어보는데요, 기가 막힌 물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아가페스 메 그러지 않아요. 필로스의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걸 할 때마다 예수님이 완전히 베드로한테 눈높이를 맞췄다. 그렇게 세 번째까지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상대편이 이만큼 알면 그만큼 아는 대로, 상대편 능력이 그만큼 되면 그만큼 능력을 맞춰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한국 가면 접대 골프라는 게 있다면요, 누가 뭐 수준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수준에 아무리 골프를 잘 쳐도 그 상대에 맞춰서 골프를 쳐준다면요, 만약에 내가 잘 친다고 해서 흑 잘 쳐보세요. 그 다음에 일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죠.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망을 주고 치유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하고 맞춰주는 사람이요. 교도소 가면요, 목사님들이 가면 많이 가요. 가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어요. 그럴 때 제가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당신과 같은 처지면 나도 당신과 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강도를 보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처지였으면 강도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뭘 잘났다고 해서 큰 소리 칩니까? 뭘 잘났다고 해서 바른 소리만 하고 살아갈 거예요. 됐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같이 됐다, 눈높이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뻣뻣이 서서 합니까? 싼 식당에 가면 뻣뻣이 서서 주문받아요. 그러나 고급 식당에 가면 다 무릎 꿇습니다. 다 눈높이 맞춰요. 여러분 병원에 신방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들이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으면 같이 허리를 굽혀줘야 돼요. 그게 낮추는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종했다 그래서 복종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비우는 것, 그 다음에 그 눈높이 맞춰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게 뭐예요? 이해가 돼서요? 아니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됩니까? 안 돼요. 그렇지만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게 복종이에요. 믿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왜라고 하는 게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 질문이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물어요. 자식이 뭘 시키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왜? 묻기 왜 물어? 아빠가 시키면 하지. 적어도 뭘 시킬 때 신뢰해서 시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주고 싶어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라고 해서 자기가 납득되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예견상으로는 제사장들이 고소를 하고 빌라도 앞에서 로마 군병이 끌어가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나 그 자체가 복종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종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 한마디, 사실은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 달려 죽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면 그대로 아멘이요. 납득이 가야 아멘 할 겁니까? 이해가 가야 아멘 할 겁니까? 아니요. 그대로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이렇게 할 때 네 번째는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때려서라도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뭐 잘되게 해달라고, 복되게 해달라고. 그게 기복신앙이요. 그게 기복신앙. 그냥 무조건 잘되게. 그게 하나님은요, 미안하지만 무조건 잘되게 안 하신다니까요. 무조건 잘되게 하면 그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내버려 둔다 그랬어.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게 하면 잘되게 내버려 두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겸손하게 하세요. 여러분 돈을 달라 하면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넉넉하게 해달라고 하면 가난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예요. 이 겸손에서 얻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만큼 꼴불견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섬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섬겨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요. 오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여름 지나면서 재정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부족합니다. 늘 조금만 잘 때도 그저 금세 교만해져서 드러내려고 교만해 또 금방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꼭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늘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